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서두를 무엇으로 시작할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읽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그런 매력과 또 읽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독자는 그 글을 계속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야 낯선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아주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대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만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이 등장을 하고 다윗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드러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거듭 예고되어진 메시아의 행적에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다른 한편에서 의문도 일어납니다. 이 계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도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아내였고 또 가나안 대성의 기생 라합과 모함 여인 룻이 있습니다. 또 스캔들을 일으킨 다말과 밧세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냐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치부를 들춰내고 믿음의 조상들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은 기록하지 않고 감추고 싶은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그 속뜻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들이 아닌 치부를 감춰야 하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써놓은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이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고 또 인간의 판단과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실한 왕도 있고 그렇지만 악하고 허물로 가득한 왕도 있습니다. 발자취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은 마치 숨겨진 광백처럼 땅속 깊이 잠겨 묵묵히 개체의 삶을 살아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파노라마는 영광과 기쁨과 신실함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희미함과 기다림 그리고 어둑어둑함도 함께 담겨져 있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보면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도와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신앙인들만 있다고 하면 선교하는 거나 전도하는데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막힘이 있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며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구약과는 다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흠과 결이 있는 인류의 전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허물과 그리고 또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과 허물을 지닌 인생과 함께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힘없는 여인 다말, 전쟁의 피해자 라합, 이방살이하는 과부 등 이러한 역사의 여정에 등장시켜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어둠, 부끄러움까지도 다 거두어 구원의 길을 펼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늘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우러르는 그러한 시간이고 기쁨에 젖어드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첫 성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가 그리는 첫 성탄은 전혀 고요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경건함도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쁨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들 정신없는 북새통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 통해서 들녘에서 밤을 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양을 치면서 새끼를 몰래 팔고 젖을 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법정에서는 목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을 만큼 거짓말장이로 치부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는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왕이나 경건한 종교인이 아닌 밑바닥 인생들에게 전해졌을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거가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귀의 먹이통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거하는 곳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밀려나서 구유에 누인 연약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참여는 웅대하고 장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뜻이 여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고요하게 오시고 은밀하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누우실 구유는 어디에 있을까? 천사의 음성과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의 감격과 믿음의 행실뿐 아니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과 미미한 시간들까지 다 감싸셔서 저희들을 받아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구원에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신비와 놀라움에 더 빠져드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다른 이들의 미미한 부분과 부끄러운 순간들을 넉넉히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오셔서 강구해 주신 주님, 저희의 영혼이 가난해져서 당신이 누우실 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을 만큼 가난한 영혼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없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희 영혼에 이루어지는 복된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